사랑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다들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양식을 잡수셔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 우리를 육체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유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육적인 모습 속에서 주로 편향된 것이 육적인 모습 속에서 본성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과제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시는 과정,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이미 우리에게 밝혀진 일이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대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25일 날 우리가 또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25일 날은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25일 날 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해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베들레헴의 지역과 연관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이제 있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익산거리보다도 가깝죠. 익산은 한 15km 정도 가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의미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서로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 룻기서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그래서 룻기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하, 이곳이 왜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인지,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대두되면서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집인데 이 빵집이라면은 먹을 양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도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여기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양식이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베들레헴이 어디냐?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은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오미가 말룡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네 명이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좋은 곳에서 가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이사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륜과 기럯도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룻이라는 이 며느리만큼은 나오미의 신앙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왔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 룻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편도 없지 무슨 소망도 없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룻을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혈통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좀 보내야 되겠다,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길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됐는데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면 고향이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육적으로 다윗의 왕이 되기는 됐지만은 그러나 그 왕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유다 족속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해주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앞으로 작은 고을 같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작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같이 정혼한 요셉도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약혼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언제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해라 해서 이게 이제 칙령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도 같이 가게 되었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어찌 보면 그 배부른 상태에서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길들을 열어놓으셔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절대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선용을 하시느냐. 이것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상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상고하시는 하나님이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에브라다라고 붙인 것은 이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붙여서 얘기하면은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다 에브라다야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이 뜻 속에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있는 곳이라고 먼저 미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 그러면은 그 당시 베들레헴이 풍성했느냐? 어찌 보면은 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육적으로 풍성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풍성합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돼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잃어버린 야곱에 흩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풍성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앞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장소는 정말 풍성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많아서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할 때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것처럼 특히 상고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편안하겠다 해서 제가 상고라는 의미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먼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결과를 아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상고하시는 하나님 원래 계셨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분은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된 삶 속에서 그 상고 속에서 우리를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옳은 생각을 했던 것 그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상고예요. 이걸 다른 모습에서 찾아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생산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앞으로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살지 못해주고 내가 봤을 때도 형편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품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상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갈팡질팡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나 버릴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 상고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더 구원해주고 네가 나한테 신봉하고 나한테 예배 잘 들으면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신명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에 신명기 31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또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3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너를 향해서 언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언약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의 행위에 따라서 너의 행위 때문에 너를 버린다거나 너에게 내가 모른 체 한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너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같지만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을 때 나는 없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지 몰라요. 저 우리 군산 연립교를 봤을 때요, 제가 봐도요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은 풍성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고통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아무리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산을 해야 되겠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고통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이 지금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리 너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해도 그 고통은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은 당해야 할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지내야 할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지내야 돼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수도 없는 고통의 그 기간, 마침 여인이 해산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의 기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기간 속에서는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풍성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고통이 끝나고 해산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지금 일어난 이 고통은 충분히 너희들이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고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영원함과 하나님의 상고함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때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통이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이 30년 동안 육체의 몸속에 갇혀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기고 그리고 또 비방받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죠. 아들아, 너 고통스럽지? 너 1년만 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기간을 3년이라는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뜻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이 고통의 기간은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기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이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창대함을 미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냐?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인간이 생겼을 때는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느냐라고 얘기했지만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는 이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창대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대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은총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니까 약속된 예수님은요, 평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덤벼드는 원수들을 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력이 우리의 지경을 넓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재산을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7 목자를 보낼 것이고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의 담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수많은 담들이 쌓여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이 평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울퉁불퉁한 것들을 내가 땅에서 두고 삽니다. 우리가 평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안식으로 평안함으로 다 갈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을 무너뜨려서 주님이 서신 곳이 바로 평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슬 같고 담비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생명이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세상에 섞여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내려주신다고요? 이슬을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어디로 받을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을 내려서 키워주신다니까요. 단비를 내려줘서 키워주실 거예요. 이제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전쟁 중에 어떤 고통하는 자들아 할지라도 이슬과 단비를 맞은 사람들은 강한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은 이게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가장 파리가 코끝을 만약에 딱 그냥 건드리면은 눈 떴다가 잠을 자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시죠? 사자죠. 사자를 덤벼들 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짐승들 보세요. 고개를 번쩍 들고 짐승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눈치 봤었고 굴로 숨어 쌌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자만큼은요 아주 능청맞게 그 위험한 곳에서도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사자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양떼에 들어가서 내 양이라면은 내가 끄집어 내어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모습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제가 즐겨서 애화를 듣는, 애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누가 당당하게 그 큰 골리앗 장군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맨날 며칠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해도 나가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사울의 군대 중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보는 갔던 다윗이, 이제 10몇 살 먹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너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다윗 마음속에 저게 무슨 얘기냐, 왜 저런 얘기를 그냥 놔두느냐 라고 해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어땠습니까? 내가 당당히 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너는 키도 작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저 장수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당당했어요. 왜요? 등치는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단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당당함을 내가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슬과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단비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세상과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서 서야 돼요. 물질 앞에서도 당당히 서야 돼요. 건강 앞에서도 당당히 서야 되고요.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세 친구들이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는 양식이랄지라도 신에게 주었던 양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너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풀목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했어요. 그리고 풀목불 속으로 들어갔죠. 죽었습니까? 당당히 서는 자랑.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할 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슬과 담비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섰고 풀목불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만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수로 넣자 했을 때 그 칙령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야, 내가 이거 한 달만, 내가 이 기간만 내가 멈추면 내가 살겠다라고 했던 다니엘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당당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고발됐죠.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수로 들어가게 되지만 다니엘이 울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사자굴 앞에서 당당히 섰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당당히 서서 사자굴수로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선물해 주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고이 한번 거룩한 바,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걸로만 끝내실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상고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이슬을 맞고 단비를 맞으면서 더 당당한 사자와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자처럼 당당히 서가서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내 건강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과 척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이번 성탄 절기는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절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슬을 먹고 그리고 단비를 맞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풀목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